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의 성인날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별하고 구별된 백성들을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선보여야 하는데 하나님, 개인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의 밭을 활짝 열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게 됐네요. 마지막, 제가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한 2년 됐나요? 제가 뭐 청년부는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대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대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나오지 못하셔서 불의에게 제가 또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평소에 어머님이 해주던 집밥이 있어요. 18제 막 밥상을 먹다가 분식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간간히 그게 맛있어요. 밥만 먹다가 떡볶이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오늘 죽을 써도 아마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어린이 주일도 했었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도 했었고 이번 주는 솔직히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우리가 뭐 지온이와 온유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첫째 주에 이미 했지만 말씀상 또 시기상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젯밤에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스승과 수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승 너무 뻔한 대답인데 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서 스승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잘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배운다는 혼자 터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밥 먹는 것도 혼자 터득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어머니 손 안 빌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자랄 때 영향력을 받고 자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스승이 될 수 있겠고요. 그죠? 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또 어르신들이 또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사회에 발을 내딛는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들, 사회 자체가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가 스승이다. 그리고 우리 영적을 한번 따져보면 우리 성도들은 스승이 누구예요? 성도들의 스승? 저는 스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불신자를 생각해보면 불신자에게는 영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러분 성도들이 선생님이에요. 주의 길을 이끌어와야 되는 그런 직분이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제자인 동시에 또 스승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인 스승과 모범적인 제자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과 또 장차사라 2세의 모습들, 또 우리 씨앗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제지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성경에 사제지간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모살펴본다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제지간이 있다면, 스승과 제자가 있다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구약. 네? 모세하고
아론 뭐 사제자니까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죠. 멘토하고 스승 제자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우리 엘리사가 있죠. 그죠? 불수를 타고 탁 승천했던 엘리사.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만났을 때 겉옷을 확 던져요. 이렇게 농기구 가지고 이제 막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옷을 탁 던져요. 이 옷을 던진다는 겉옷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겉옷을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망토 같은 거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망토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 선지자다 이랬어요. 그것을 던진다라면 내가 너를 석세스로 다음에 후계자로 내가 임명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후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농기구를 불을 태웠어요. 결단하고 확신. 그리고 8년을 쫓아다녔어요. 8년을 쫓아다닌 후에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그래서 승천하게 된 날 엘리야가 급급 가라고 해요. 됐으니 여기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고. 근데 3번을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로 거듭나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사제지간 있으면 또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신약에 떠오르시는 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지. 이 설교의 그 포인트를 보면 예수님 나중이야. 항상 예수님이란 대답은 항상 옳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항상 뒤쪽으로 가야 돼요. 그걸 먼저 던져버리면 이게 설교가 끊겨.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나가 있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있어요. 유명해요. 바울과 디모데가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 되게 저의 입장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강하신 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강하시다고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또 선교적인 면에 있을 때에 말씀을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부분에 있을 때에는 최고였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39의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력과 흔히 말하는 깡이 있었죠. 깡이. 그죠? 근데 디모데는 좀 달라요. 디모데는 좀 약해요. 그리고 어려요. 저 어린아이 얘기 안 할게요. 약해요. 질병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하던 목회에 장로들한테 휘둘림까지 당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보면 우리 바울 서신을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장로들을 책망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많이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내가 이 입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보면 그렇게 강한 담대력과 또 어떤 깡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바울 밑에 또 우유부단하고 또 연한 우리 디모데를 붙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이 성회인데 우리 주일 성회 빼고 월요일 성회가 있어요. 타임스퀘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한 그 타임스퀘어 그 42가 빨간 계단이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제 선창하시고, 오늘 성가대 이거 편곡하신 거예요? 원래 있던 악보예요? 원래 있던 악보인데 뒤에 후렴구도 똑같아요? 와, 소름. 야, 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성가대 불렀던 곡이 우리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부르는 곡이에요. 이따 폐송도 우리가 그걸 부르는데,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가면 알잖아요. 요즘 여름에 오면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냥 저 끝까지 사람 꽉 차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배 한번 딱 치시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타고난 목청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정말 한번 뜨 하면 다 쳐다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력과 그거는 정말 누구 하나 되죠. 제가 그걸 많이 배웠어요. 저는 정말 간이 여리거든요. 되게 여리고 뭐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고 쭈삣쭈삣하는데 12년 동안 바울 사도 같은 우리 목사님 밑에서 많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참 그게 사제의 지간입니다. 항상 뭐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지만 부족함을 채우고 또 있는 것은 배우고 그런 사제지간 릴레이션십이 참 중요하죠. 바울도 보면 솔직히 제가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냥 스승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했던 사울이 회심을 하고 돌아서는데 일조를 했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도와줬던 것이 바로 바나바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무리 회심을 했다고 해도 저놈 또 괜히 이거 짜고 치고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아니다. 그래서 품어줘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고 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내가 항상 제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순간은 스승의 자리에서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위치가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좋은 스승도 되시고 좋은 제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자, 다시 예수님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 떼가서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스승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한 47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도자 혹은 설교자, 뭐 선지자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선생님, 선생이라고 한 표현한 걸 보면 4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선생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런다면 선생 맞죠.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죠.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보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늘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뭐 구세주 이렇게 부르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참 애매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선생이고 우리 영적인 선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오늘 잠깐 말씀을 보조 성경을 잠깐 볼 텐데요. 주님께서 선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친히 하나님께서 선생이라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선생님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완벽하신 주님께서 선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 선생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 뭐 정확히 선생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셨습니까? 혹시 성경 가지고 계세요? BYOB, bring your own Bible, please.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세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테크놀로지가 변하다 보니까 뭐 폰으로 보는 거 좋아요. 그거는 건 어쨌든 말씀을 본다라는 건 할렐루야 좋은 건데 이 성경하고 이 폰하고 느낌이 틀려. 이 침으로 이렇게 넘기는 느낌이 틀려요. 이거 이 좀 아날로그의 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끼고 다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들고 다니세요. 내가 그래도 성결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딱 들고 교회 가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폰을라도 보시면 좋죠.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세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합니다. 선한 목자, 양. 그 목자는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은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양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양이 목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 따라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주님 하시니 말씀이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10장을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뭐 요점만 알려드리면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표현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또 저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그 구절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양의 문을 열어주고 앞서간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 스승의 어떤 본 샘플 예제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여기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죠? 참된 선생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이제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게이트가 있어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목자가 가는 길을 양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양들이 안전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다른 것을 넘는다, 울타리를 넘는 사람들은 강도요, 도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된 선생님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정도를 걷는다라는 얘기예요. 참된 선생님 정도를 걷는다, 바른 길. 뭐 우리 예수님 구원의 길이죠, 바른 길. 흔히 말한다면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선생들을 만나고 많은 뭐 선배들이 조언도 듣고 그래요. 그러나 올바른 길보다 편법, 쉬운 법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면 돼,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뉴스에 나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달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 그냥 정도를 걷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또 변질시켜서 진리를 변질시켜서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정도를 걷는 거죠. 예수님이 정도를 걸었던 것처럼. 그렇죠? 두 번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참 저는 인정을 많이 해요. 좋은 목자일수록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좋은 선생은 그 제자를 안다라는 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제가 뭐 어제 청년부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 보는 사람, 뭐 새로 오신 분들인데 이봐요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이봐요 어이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이름을 정확히 알아서 주문아 이렇게 부르는 거, 봐요 벌써 미소가 착 오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팁입니다. 팁이에요. 여러분 새 신자들이 오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성함을 물어보고 성함을 불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애정과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또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스승이 제자에게 갈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제가 뭐 어제도 우리 청년부에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워낙에 제가 많이 맞고 다녀가지고 선생님께 보기는 우등생 같죠, 그죠? 아닌가요? 근데 많이 맞았어요, 우리 선생님들께. 이 선생 저 선생에 골라가면서 다 맞았어요. 거진 뭐 하여간 교무실에 가면 다 있잖아요. 앉아있다 보면 지나간 선생님이 한 대씩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엎드려 뻗쳐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체육 소리 여기 뭐야 퍽 때리고, 지나가는 도둑 소리 뭐 퍽, 그래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근데 유난히 매일, 저 거짓말 하나 안 못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매일 5대씩 맞았어요. 매일. 그래서 엉덩이가 꺼졌나 봐요. 5대씩 맞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형님이 그때 대학생이어서 연지 곤지 빠르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 이제 8시까지 이제 학교 등교를 해야 되는데 저 형은 이제 세워라 나오라 하는 거죠. 막 부스도 바르고 나왔다가 전 세상에 고2, 고3이 나가서 차를 따고 엔진을 걸고 앉아있어요. 제가 먼저 나와 있어요. 아버지하고 형은 나중에 나오고. 근데
출발하면 좋은데 저 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옷이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올라가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은 매일 아침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싹싹 빌어도 항상 5대씩 맞았어요. 저를 때린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국어 선생님인데 별명이 게슈타포였어요. 느낌이 알죠? 피할 수가 없어요. 찾아서 다녀서 저를 잡아서 팼어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미웠어요. 왜냐하면 그 선한 얼굴을 하면서 저한테 그럼 말도 안 해. 그러면 저는 진짜 나중에는 처음엔 억울했는데 나중에 인사가 되다 보니까 엉덩이 인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유도 안 물어. 왜 늦었어? 그것도 안 해. 그냥 선생님. 세월이 지나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뒤늦게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방문을 자주 해요. 선생님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아주 오랜만에 또 학교를 찾아뵀어요. 그때는 그렇게 무섭고 커 보이던 선생님이 쪼글쪼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못 알아봐요. 근데 한 사람이 저를 알아봐요. 저 이름도 김기훈 선생님이신데 게슈타포.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하동호 일로 와봐. 갑자기 이를 보냈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을 느꼈어. 이름을 부른 거 하나의 사랑을 너무 느꼈어. 뭐라 표현 없어.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 하고 저 10대만 때려주세요 이러고 싶었어.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 선한 목자, 선한 선생, 참된 선생은 그 제자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제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니까 많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이름을 불러주길 바랍니다. 꼭 이해하세요. 그냥 거기서 저기요 이러지 마시고 자매님,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름을 알아서 꼭 아니면은 물어봐. 가기 전에 저 사람 이름 보였어? 그럼 가서 해. 그럼 되잖아요. 제가 자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서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요. 그죠? 이름을 각각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선한 목자, 또 좋은, 또 참된 우리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문을 열어주고 앞서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선한 목자는 앞서간다. 양의 문을 열고 앞서간다. 이게 뭘까요? 모범이 된다는 얘기죠. 좋은 목자, 또 선한 목자, 좋은 스승, 참된 스승은 항상 모범이 돼야 돼. 손절수건 돼요. 그리고 먼저. 그러니까 말로 혹시 제가 만약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했을 때에 저 또한 그 가르침에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먼저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내 행보로 여러분께 간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3가지 정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선생, 좋은 참된 선생 되는 어떤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의 말씀은요,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 베드로. 베드로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냥 제자였던 것 같아. 그냥 제자 중에 하나. 핑미 그거 하는데 이렇게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요즘에 그냥 제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딱 이제 눈여겨보다가 이 사건 이후로 딱 뽑은 거죠. 주님이 딱 눈여겨보고. 그래서 수제자라는 아마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이 늘 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솔직히 우리가 물음을 보면 간단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주님께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그 주제들이 많았겠죠.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아,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배웠겠냐면, 그래도 동고동락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침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은 그래서 묻고 싶은 거야. 내가 제자를 잘 키웠나? 내가 제자들을 잘 가르쳤나? 스승들은 다 똑같아요. 간간히 가르치고 나면 한번 툭 던져봐요. 혹시 아나 모르나? 저도 이제 우리 청년부들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배웠구나, 잘 배웠구나 속으로. 이런 거죠. 스승들 다 똑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너무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 그 중에 으뜸이 뭐였냐면 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때의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귀한 성삼위일체의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뭐 3대의 기름 부음 직책에서 뭐 선지자, 왕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메시아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구세주.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목적이 다 끝났죠. 뭐 그러니까 한 방에 주님이 감동을 먹으셨어. 너무 감동을 먹었어. 스승이 기뻐하는 순간은 바로 거기 있어요. 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하는 자.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마디 하산하여라지 뭐 너무 감동된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는 나머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말씀하세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탁 던져요. 이런 축복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감동을 받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복을 이제 부어주기 시작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확 부어주는 거야. 이야, 좀 딱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그가 하나에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스승 되신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그죠?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로 알겠느냐? 주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헌신,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주님한테는 주님을 정말 바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냥 주님도 모르고 헌신하는 거 감사하지요. 그리고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 은혜를 주고 또 잠시 교육, 그러나 먼저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주께서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께 말해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똑같이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분이 있어요.
너는 나를 무엇을 하냐는데 저 교회 잘 나오고요, 헌신 잘하고요, 제 성가들도 하고요, 뭐 주보도 적고 또 예배도 나오고 그래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너는 나를 무엇을 하느냐.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걸 간단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베드로와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충분히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이 확인하시는 작업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있지만 주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주님 내가 너한테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내가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세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주님이 와가지고 물어볼 일은 없잖아요. 맞아요? 뭐 주님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저 몰래? 나는 주님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던데 지친이. 주님이 요즘에는 못 만나주시니까 어떤 방법을 하시냐? 주의를 통해서 신인 협력하시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장 간단해요. 불신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때 뭐 어떤 사람 그래요. 교회 나와봐. 그냥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좋아요. 이리 와보라. 와보라. 빌립처럼 이렇게 와보라 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내 구세주야. 내 구원자야. 나의 생명이야. 나의 영원한 구원자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네가 그를 시인만 하면, 구주를 시인만 하면 이 시간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구원을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돼요. 그렇지만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요즘에 외부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 뭘 또 보냐면 말뿐이 아니라 행보를 보는 거예요. 행보. 그래서 여러분 각 위치에서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묻지는 않을 거야.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와서 교회 다녀요? 그러고 묻지는 않잖아. 뭐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는데 잠깐만 일단 너 교회 다녀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 전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행보를 본다는 거예요. 행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향기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게 향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부족해요.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처럼 선을 그어가면서 성별되고 구별돼서 그냥 딱 봐도 쟤는 예수쟁이야,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섞이면 그냥 저놈이 저놈 같고 이놈이 저놈 같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여러분들이 성별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별 구별된 것을 그대로 주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행보로 옮겨지면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하나를 들자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구하는 기도, 그죠? 주세요. 1-800 call me now. 다 이거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주세요. 근데 그거 중에서도 또 만약에 내가 조금 성숙됐다 그럼 하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는 게 옳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안다라는 게 주의 계획,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계획과 주의 뜻, 주의 섭리 이걸 좀 알고 싶은 것이 상당히 커요. 지금 뭐 직장 막 뭐 다니신 분들 내가 계속 이 직장 다닐 수 있는 건지 여기 가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공부하는 직접 맞는 것이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맺어준 사람이 맞는 건지 너무 많은 게 있잖아요.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 계획이 맞습니까? 참된 수제자가 되면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수제자로 딱 여기니까 한순간 여기니까 비밀을 알려주시네요. 그죠? 막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막 얘기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팀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요. 계획을 가르쳐요. 앞날을 또 가르쳐줘요. 수제자에게 주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릴레이션십이 딱 수제자의 릴레이션십이 딱 돼 있으면 주님이 땡땅 하나도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축복 정말 이렇게 가르쳐준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임명하고 동역자로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를 가르쳐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수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수제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꾀해야 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런 칭찬, 폭풍 칭찬과 폭풍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도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죠? 순간의 찰나에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죠. 그죠? 주님이 걱정이 돼. 내 스승이 죽어야 된다니. 이거 무슨 뭔 소리야 이거. 아유 난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천년만년 너무 멋지게 살라고 했는데 아유 돌아가셔야 된다고. 아유 이거 안 돼요. 이런 거죠. 안 돼요. 주님이 아셨겠죠.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을 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했어요. 주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탁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마귀야 내 등대로 떠나라. 마귀 사단 한순간에 사단이 됐어요. 그렇게 막 천국 열쇠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와 이건 제킬 하이드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이중 인격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베드로였으면 지금 완전히 뭐 냉탕 갔다가 지금 뜨거운 물 한 방 맞은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스승, 참된 스승은 바로 이게 참된 스승이에요. 참된 스승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인정사정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 그걸 막는 것이 진짜 참된 스승이에요.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인정사정 애정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처음에는 너무 제가 불편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뭐 그 학교 다니고 시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고 애들이 그냥 상황도 좀 봐줘야지. 근데 목사님 no.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돼. 그러고 나니까 제 12년이 되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참된 스승 밑에 수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목사님에게 배워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둘러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둘러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서 수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지명하고 여러분 이름을 각각 불러서 성별하고 구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제자임이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좀 약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내가 약간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요.
주위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시간이 부족해 없어요. 바빠요. 성도나 목사 때문에 내가 실족을 당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깨지 못한다면 참된 수제자라고 말할 수 없죠. 현재 우리가 그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적용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너무 많죠.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근데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2, 3주예요. 우리는 거의 뭐 데드라인이 있어요. 지금 12월 달 되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거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베델 거하는, 하나님 거하는 곳이 지금 없어요. 지금 정해진 데 없어요. 우리 무조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이 바쁘고 내가 바쁘고 뭐 상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 교회에 이 하나님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퍼요. 정말 슬퍼요. 주님께서도 많이 슬퍼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가가지고 무슨 부동산 알아보라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뭐 돈 좀 거두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나가서 무슨 레모네이드를 팔아가지고 돈 벌으라는 얘기도 안 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자. 우리 나가기 전까지 또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또 이 교회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기도예요. 정작 기도회를 보면 매일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를 보면 심지어 성령이 불타는 금요성에도 10명 미만이 나와요. 10명이 뭐예요? 우리 주의종들 가정 다 빼고 나면 한 4, 5명 정도.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나 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수제자의 축복을 들었어요. 수제자의 축복은 하나님 동력자 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력한다. 같은 동력자의 축복을 주셨고,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넘지 못하게끔 하나님 권세를 주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야. 수제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주님의 수제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안타까운 제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감동시키시는 일, 하나님을 하시고 주님 마음을 바라는 제자가 돼서 베드로가 받았던 귀한 복을 받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구원자라도 부르지만 또 오늘을 보니 또 우리의 스승으로 또 부르는군요. 하나님,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정사정 애저로 인하여 한순간의 판단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수제자에서 사단으로 불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둘러보게 하시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수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